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핸드폰 때문에 치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한 여학생이 핸드폰을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핸드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시달렸던 스트레스 받았던 교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을까요? 한 대 맞자마자 이 여학생이 2단 옆차기로 교수님 이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학생은 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명령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일까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명령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명령 같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대치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원수를 대적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원초적인 본능이죠.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을 제어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신구약 성경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의 이 꽃봉오리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악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인이라는 것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악인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이라든지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이런 악인을 사랑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너희 원수입니다. 그냥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랑 관련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에크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준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부모님을 죽였다거나 내 사업을 망치게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 적극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고, 소극적으로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아주 엄청난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야, 너 빌 게이츠처럼 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야, 너는 참 대단한 아이구니까 빌게처럼 되고도 남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반면에 그 아이가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아이는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형편없는 존재인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사실은 누구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43절을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를 보고 있어요. 오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마지막 6번째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을 꼭 먼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본성에 맞추어서 유리하게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맞춰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나랑 밀접한 관계의 친구, 같은 당파에 속한 사람들,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 그들이 이웃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 편하죠. 원수를 미워하고 헐뜯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목이 확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면요, 성경의 원뜻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뺄 거 빼고 더하고 더하면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하고 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 같은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로서요 세금을 포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극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 그 사람들 이방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긴 사람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 그들이 인사한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요. 어머니와 젊은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젊은이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내 자식, 젊은이들은 내 애인에 국한한 것이죠. 어머니들은요, 자녀가 물에 빠지든 불에 있든 내 자식이면 얼마든지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젊은이들 이렇게 겨울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자기 애인을 위해서 코트를 벗어주기도 하죠. 근데 다른 여자를 위해서는 벗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감성적인 사랑이죠. 자연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의 그 사랑. 옛날에 노래 가사처럼 그이가 나는 주와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냥 어쩐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 다시 저를 47절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남보다 더하는 삶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못 깨달은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못 깨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잘 되라 기도하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잘 되고 평안하고 그 집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미워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성경은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사랑은 못하지만 미워는 안 해요. 그것은 안 되죠.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리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저를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 이 혼동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그냥 함께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같이 밥 먹고 싶고,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한다면, 목사님, 사랑이 감정이고 느낌인데 사랑하라 한다고, 명령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좋아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ike예요. 좋은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일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싫어하는 과일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거예요. 내 체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4장 4절부터 나오는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개념 정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절부터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랑이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의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요, 평생 동안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미워하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죠? 뭘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데 감정적으로 죄인을 미워하신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때 진정한 성도다운 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무엇인지 다른지 아시겠죠? 율법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죠. 우리는요, 항상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마음에 드는지, 누가 인생에서 나랑 중요한지,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딱 정해놓고, 범주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틀을 정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그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들이라 그래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 동생은 너랑 관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랑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랑 관련이 있다, 네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아껴야 될 때 대상이 누구입니까?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되갚는 것이다, 되갚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맞추었습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도 해야겠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사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범위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생각에요, 아침에 뜨거운 햇살이 저 북쪽에 있는 나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추면 참 좋겠는데 북쪽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살을 비추세요. 우리 생각에는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그 나라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한국에도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커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을 사랑을 베푸시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시기. 일반 은총.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은총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업이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기업이 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죠. 그런 것을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모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누구에게든지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왜 목사님 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다 한 번 정도는 애써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친구로 변하던가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하는 거 별로 감동받아서 바뀌는 거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몸부림치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주의 은혜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영빨이 없어서인지요, 눈물로 기도하고 아주 애썼는데도 변화되지도 않고 나쁜 짓만 하고 더 저항하는 사람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원수가 친구 되는 거요, 이 땅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그렇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죄는 미워하죠.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원수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동의 판단 기준이 있냐면 이것입니다. 그놈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행동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나에게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예요. 내 원수.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향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수에 장례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서 이제 여수의 그 장례식장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은 여수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비행기 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 서너 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중심부로, 소위 말해서 강릉의 대학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갔는데 한 7, 80%가 문이 다 닫아 있는 거예요. 상점들이 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뭐 철시 상태, 거의 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도대체 여기 왜 주일인데 문을 다 닫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고 순교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다 거의 다 믿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장사가 사실 많이 되는 편인데 문을 닫았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37살에 전라도 여수에 예양원이라는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양원 교회는 나환자를 섬기는 목회였어요. 1년 남짓 사역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고 신사 앞에서 절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 다시 나환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됐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루아침에 많은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공산당원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평소 예수 믿는다고 안이 꼽게 생각했던 한 고등학생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이와 중학생 동신이를 끌고 갑니다. 가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때 천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장례 예배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장례식 때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중학생이었던 이 손동이라는 이 권사님, 이 딸을 부릅니다. 동이야, 내가 아무리 원수지만 그 우리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내가 양아들로 삼고자 한다. 내가 10계명 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5년 하지 않았니? 동이야, 1, 2계명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도 헛수고야. 너희들의 고생도 헛수고지. 오빠는 천국 갔으니까 괜찮은데 그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그 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옷을 붙잡고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아빠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별나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동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내가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아빠의 의견을 따라주렴. 눈물로 설득하자 이 동이가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오빠들을 죽인 범인을 죽이는 처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집행관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막 눈물로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감동을 받아서 그 죽인 사람을 풀어줍니다. 정말 양아들로 삼았다 그래요. 양아들이 되어서 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양아들이 집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이 채 안 돼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손 목사님이 결국 그때 총살을 당합니다. 공산당인들에게. 그 전날 같은 교회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눈앞에 나타났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순교를 했습니다. 이 양아들은 세 사람이 되었고요. 죽기 전에 동이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련다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이 들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못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1살도 안 된 아이한테 뛰어!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뛰라고 한 엄마가 문제죠. 근데 10살 된 아이에게 뛰라 그러면 그 아이는 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신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요, 생명의 씨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남보다 더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랑 못한다라는 자세랑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할 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죠? 팔복에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처참한 지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빼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원수 사랑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